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9월 2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성도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경제에서 올 7월에 라이나 생명 모기업인 시그나 그룹이 23개국에서 시그나 360 웰빙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수에는 신체 건강, 사회관계, 가족, 재정상황, 직장 등 5가지 부분을 토대로 설문을 산출을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참석한 나라들이 한 23개의 나라 정도가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서 한 23개국에 이르는 나라의 웰빙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웰빙 지수가 51.7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체 23개의 나라 가운데 웰빙 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이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현재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무려 9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2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살펴보았더니 아마 스트레스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40%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돈 문제 때문에, 이것도 거의 한 30% 넘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통계치에 의하면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에 우리가 그냥 완전히 무방비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 지금 병원에서 이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이 한국 성인 남녀들,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를 조사한 설문을 해보았는데요. 그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었더니 첫 번째가 잠자는다, 또 아니면 술을 마신다, 또 아니면 사우나를 간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흡연을 한다, 이런 등등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적정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새로 제시한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 지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면 이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사실 이게 생기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갔지만 요즘은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달고 삽니다. 또 이 스트레스는 단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의학적으로도 이 스트레스가 여러 질병의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이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면역체계 지수가 낮아져서 결국에는 신체가 이 건강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약화시키는 것들이 이 실제적으로 이 스트레스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적으로도 얘기하면 소매틱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 육체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몸의 질병이라든지 몸의 아픔이 실질적인 어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상태, 스트레스, 또 이 스트레스로 따라오는 우울증,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몸의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결코 이런 스트레스에 예외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나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잘 다루고 있는가? 또 다르게 질문을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언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 고리타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삶 가운데서 불안이라든지 초조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인시키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스트레스 아웃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의 비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염려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많은 통계치에 의하면 현재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는 40% 정도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0%의 정도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한 10%, 현재 일어나는 문제는 10%인데 정작 우리는 이 10%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을 그냥 톡탈 짊어지면서 과거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기서 액센트를 둬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 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염려나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부분, 일정한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염려가 왜 옵니까? 이 염려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데일 카네기 이분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 근심의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동시하게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괴롭다.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드냐? 뭐 때문에 괴롭냐? 뭐 때문에 지금 삶에 지금 지쳐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정확한 핀포인트를 못 짚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염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이 염려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염려가 가장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런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집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가진 생활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TV 틀고 유튜브 틀고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 삶이 참 난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신앙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어떤 의미에서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일 카네기가 자기 관리, 자기 개발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책의 거의 하반부 정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최고의 방법은 바로 종교에 있다.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최고의 처리 방법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데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에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말씀을 내가 많이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염려할 것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뢰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그렇게 길어왔던 것이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너 인생의 짐을 왜 너 혼자 지고 가려고 하니? 너 혼자 지고 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 인생의 짐을 너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심지어는 너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 때가 있어요. 근데 먼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제 삶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계획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이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이방 나라에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 때 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거기서 관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120도 위에 다스리는 관리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그 총리 가운데서도 더 윗자리에 세워서 이 다니엘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려 줬을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